지금부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풍랑에도 믿음이 없어 넘어지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획하신 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각자 구하지 못하지만 구하지 않았지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이드로가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장인 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드로였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소문이 이드로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모두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르비딤으로 오게 됩니다. 모세가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는 장인과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하고 이드로는 그 장인과 함께 장막에서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이야기 그리고 그 후부터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을 모세로부터 그 내용을 들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믿었던 신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모세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오늘 말씀 중에 여기에 돌려보냈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를 돌려보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 내용이 어떤 것으로 얘기하는지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르비딤에서 있는 동안에 장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출애굽기 4장 40절에 보면은 좀 전에 18장 본문을 봤죠. 근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그쪽을 나와서 미디안에서 있게 되었고,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아내와 두 아들은 언제 모세와 따로 떨어져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으로 갈 때 같이 가는 그런 모습, 돌아가는 데라고 하였는데, 그 후에는 이드로와 함께 살고 있다가 르비딤에서 같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네 가지 주장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모세의 가족이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형 아론을 만나서 애굽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만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을 만났고 아마 호렙산일 가능성이 있고, 그때의 아론은 얘기하기를 애굽은 정말 위험한 곳이다. 그 가족이 다 오기에는 위험하니 오지 말고 모세만 나와 같이 애굽으로 가자 하여서 모세의 아내와 그 두 자녀를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이 하나 보이고, 두 번째로는 형을 만났습니다. 아론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같이 애굽에 와서 친척들과 인사하고 하였지만은 바로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가 완악해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곳을 떠나게 하여서 한 후에 싸움이 일어났을, 10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심판 10가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체험한 후에 출애굽이 시작되었을 때 세 사람은 미디안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네 번째로는 모세와 가족이 함께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아내 시보라가 충격을 놀라서 그 두 아들이 할례받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은 것 알고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되어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시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그곳을 떠났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은 그 장인이 있는 미디안에서 있다가 온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고, 그리고 또한 모세와 아론이 한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소문으로 그것을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아마 장인 이드로는 자신의 사위를 만나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드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드로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를 보면은 이드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디안에 살았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곳은,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있습니다. 그두라, 그의 아들 이름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의 후손이 바로 사는 곳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을 직을 맡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미디안은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방법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일을 하면서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일, 그 일, 인도하신 모든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들었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때에 세계의 가장 큰 강한 나라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때의 강대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그 다음에 가나안, 모든 지역이 감히 애굽을 손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셨고 400년 동안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칼도 없이 그렇게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애굽의 무기가 완벽한 그곳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시고 이기게 하셨다. 그때는 TV도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근데 입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도 그 얘기를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너무나 궁금하여서 자신의 사위인 모세를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모든 일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모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빠짐없이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얘기했는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홍해가 눈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바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되어서 그곳을 건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쫓아온 애국 군대들은 결국에 홍해 바다에 모두 투상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을 변하여서 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것은 아말렉으로 인하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드로를 만났게 되었고, 이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듣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이드로는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 때에 자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듣고서니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여러 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 아말렉과 미디안, 가나안 모든 곳에서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대로만 알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바로 이드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또는 가나안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했던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은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두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미 들었다는 것. 우리가 너희를 심히 아주 심하게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이것은 바로 라합을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라합과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마음에 힘을 잃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기고 해방되었다. 홍해를 건넜다. 이 모든 것들을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까지 모두 다 듣게 되고 너무나 두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늘로 위에는 하늘 인정, 땅에는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결국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여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들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말렉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미 알았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 라합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였고 결국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과거의 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의 가정, 나의 밖에서 하는 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서도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의 반응, 라합의 반응,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듣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우리의 세상에는 많은 미디어를 통하여서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동아 중국 선교회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그들, 경험한 그들이었지만은 믿지 않고 멀리 그 소식만 들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는 것,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말씀드렸을 때 이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1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 이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뻐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기뻐하였을까요?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위가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고, 은혜를 베푸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죄인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없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다, 찬양 막 부르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라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고백하는, 시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는 것은 애굽에서 바로의 그 손에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그것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우리들이 아무리 의로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해결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안다면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드로의 고백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이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로 들었지만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감각해져서 그냥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압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모두 압니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안다고 할 때에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드로가 알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 말씀을 들었고 내가 깨달았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체험해 보니까 내가 알아 이걸 알아, 깨달음이 없이 그냥 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내가 알고 있어. 오늘 나와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안다. 이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내가 안다라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그 말씀이 새로워지고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미, 목적, 그것을 준비하심을 알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형은 어땠습니까? 큰 아들은 둘째가 큰 둘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을 때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고 내가 다 알고 열심히 했는데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큰 잔치는 베풀지 않고 이렇게 돌아온 동생에게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저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건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체험이 항상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방에서 이방신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드로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장인 사위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드로가 행하였는지 보면은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여기서 보면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물과 제물들을 가져와서 같이 이방인과 함께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너무나 기뻐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셀 수 없이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루합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러면은 결국에는 많은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히 회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쓴 말은 듣기 싫고 내 입에 단 말은만 들으려고 한다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 내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음을 받고 회개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아말렉, 가나안, 모든 이방은 그때 당시 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관심 있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내가 힘들고 넘어지고 힘들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심한 불행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내가 평생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겠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드로는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이드로가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기뻐하였고 여호와를만 찬양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였으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에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성경을 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무감각해진 두꺼워진 그런 감정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숨겨진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하신 일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이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과연 나 자신은 지금까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우리 농학교회 의회와 중국 농학교회들 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